아홉 번째 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금지된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후반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된 죄 중에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진리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구분되죠. 그 다음에 바로 거짓말하고 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진리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허위입니다. 허위. 허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만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제 진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런 것을 허위라고 하거든요. 예컨대 허위 자백.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허위로 이제 자백을 하는데 언뜻 듣기엔 진실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잘 파보면 거짓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죠? 하면 안 되고, 또 거짓말하는 것은 또 당연히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또 중상하는 것. 중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헐뜯는 행위. 거짓된, 그죠? 사실로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상입니다. 험담하는 것. 험담하는 것은 이것도 남을 헐뜯는 거죠, 그죠? 잘못된 점이나 흠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헐뜯는 것, 그런 것들을 험담이라고 합니다. 회방하는 것, 회방하는 것은 비방이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비방하는 것. 고자질하고, 고자질하는 모든 것이 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고자질이 죄가 될까요? 그 마음속의 중심이 무엇인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 사람을 헐뜯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자질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잘못한 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할 때 선한 의도죠. 그런 고자질은 죄가 아닙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이건 고자질보다 못한 것인데 차라리 고자질해서 그 사람의 죄를 밝히면 한편으로는 변명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수근수근하는 것. 이것은 정말 밝혀낼 수 없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변명이라 하지만 뭔가 수근수근하긴 하는데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꺼내기도 그렇고 변명하기도 그렇고 이게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거 고자질보다 더 나쁜 행동이다. 이거 수근수근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냉소적인 것. 냉소적인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죠? 쌀쌀 맞은 것.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건 내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 옳지 못하다. 욕설하는 것. 욕설은 기본적으로 모두 거짓입니다. 그렇겠죠. 욕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할 때 그것을 욕설이라 하지 않습니다. 너 남자지. 그게 욕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빗대어서 자식이다 이런 것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모를 욕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설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죄다, 그죠? 조급한 것. 이거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떨 때 조급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배 시간이 지금 10분 남았는데 엄청 조급증에 갈 수 있잖아요. 조급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현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나쁜 놈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죄가 무엇인지 소상히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충분하게 밝힌 다음에 그 죄를 물어야지.
성급하게 그죠? 바로 이렇게 뭐 미워하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조급함입니다. 가혹한 것은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벌 이상의 징계를 받는 거죠. 뭐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뭐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지만 어떤 버스 기사가 커피 한 잔 뽑아본 거 그 공금으로 그것을 그 사실 엄청 작은 돈이거든. 벌금형 정도만 해도 되는 건데 아주 크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에서 쫓아낸다든지 막 징역형을 시킨다든지 뭐 장발장 이런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레 미제라블, 그죠? 그런 것 봐도 그 뭐 장발장이 빵 한 쪽 hun주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벌을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가혹한 겁니다. 어떤 벌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이 형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값에 맞는 형벌을 생각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서가는 거거든요.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편파주는 것은 편애하는 것, 그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편파적인 것. 그 어떤 사람은 그 편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관대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혹하게 징계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편파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다. 이란 뜻입니다. 또한 불의한 의도, 언어, 행동이며 의롭지 못한 의도를 가지는 것,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아첨하는 것. 아첨하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다, 그죠?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칭찬하는 것, 아첨이라고 했습니다. 허영심에 가득 찬 자만, 자기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는 행위죠. 그게 허영심입니다. 자기의 어떤 수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후하게 평가합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해봤지만 시험 치고 매겨보면 점수 엄청 높게 나옵니다. 자기가 안 매겨보면. 실제로 점수 받아보면 그것보다 한참 낮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허영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취하려는 그런 허영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 허영심에서 많은 죄가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위치를 얻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때 그게 엄청나게 이제 그 질투를 하게 되고 시기하게 질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그 허영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피고 또 남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귀를 열고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게 쓰거든요. 사실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뭐 높여주면 좋잖아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건 누구나 좋아하고 막 어깨 으쓱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막 발뻗고 자지만 어떤 이 야박한 평가를 할 때 그 현실 그대로 뼈 때린다 하잖아요, 그죠? 뼈 때리는 진실을 말할 때는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게 허영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옳지 못하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나를 과도평가하면 안 되고 또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 따라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배워서 아주 능통한 사람, 지식에 말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바로의 궁중에서.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은혜와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과 같이 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그게 우리 문화에서는 참 미덕으로 통합니다. 겸손으로 통하고.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뭐 허영심도 나쁘지만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 대해서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비록 뭐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사용하심으로써 또 자기가 사용함으로써 그 은사라는 것은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은사를 가졌다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나는 안 부르셨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막지 마시고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해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그러니까 작은 잘못을 부풀리는 거죠. 상대방이 한 작은 잘못,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에 뛰어들었다. 그죠? 그렇게 부풀린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이 버스에 뛰어든 거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딱 이야기함으로써 이 치명적인 이 데미지를 가하려고 하는 것,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이게 저 언론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참 언론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걸러들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거대 자본에 지금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냥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 언론. 그 언론사의 사주. 그죠? 사주가 말하고 싶은 것. 그 사주가 이끌고 가고 싶은 논리. 그것이 모든 어떤 기사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 그 사람의 종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이 순수성을 많이 잃고 있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게 또 결국은 자기의 경제적인 목표와 얽히고 설키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걸러들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하는 것, 죄를 자백하도록 호출하는 것, 여기에는 이제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거지, 그죠?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그죠? 부를 때에 사실 회개하면 되는데 이미 뭐 자기 남편이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습니까? 삽비라가 먼저 죽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뭐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다고 한다면 뭐 삽비라를 부르면 뭐 회개할 기회잖아요, 그게.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제 숨기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회개할 기회란 말입니다. 공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죄를 실토해라 할 때. 그것을 은혜로 알고 실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추지 않는 것,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남의 약점을 왜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다니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이 보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리포트죠. 리포트. 보고라고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보고. 나쁜 보고. 그냥 뭐 가서 저 사람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 할 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 정당하게 평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거죠. 예. 그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거짓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인 거.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편애하는 감정, 또 편파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 맹목성이죠. 그죠? 맹목성. 너무 맹목적으로 이 길만 딱 보다 보니까 공정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끝까지 막. 그러니까 참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5.18 민주항쟁이라 했다가 또 이 정권이 바뀌니까 또 공산주의가 개입되다 또 이런 말이 나오고 법적으로 이미 결정난 상태인데도 그렇고 그 뭐 4.3 제주항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맹목성, 자기 어떤 그 자기가 지지하는 그 세력에 대한 맹목성 참 강하다 사람들이. 참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좀 무지하게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맹목적이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맹목적이어야 되지. 이 세상 일에 그렇게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항상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옳은 사람도 없고 항상 틀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 가면서 때로는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고 그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야단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죠.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악한 의심이란 것은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급하게 결정 내리기보다 의심을 가지고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의심이란 것은 편파적인 감정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지는 것. 그게 이제 악한 의심입니다.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앞서 이건 잠시 언급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한 것을 주십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만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만 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만큼 받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불만을 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며 남이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것을 이제 못 누리도록 하려는 거죠.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막 속으로 바라고, 뭐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려고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소원을 품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망하면 아주 기뻐하고, 그게 악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뭐 그렇게 상대방이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또 추문을 통해서 그 명예가 박탈당할 때 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조소하는 멸시와 칭찬이며,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조소하는 멸시. 그러니까 뭐 이걸 이렇게 바꿔보시면 멸시하는 것, 그죠? 멸시하는 것,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칭찬도 그냥 칭찬이 아니라 아첨하는 것. 정당한 칭찬이 아니라, 그죠? 나쁜 칭찬.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약속한 것은 뭐 재정적인 그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요겁니다.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때 평판을 얻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평판이 곧 하나님의 평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내가 같이 경쟁한다. 어떤 가난한 사람을 두고 경쟁을 한다 할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돕고 도와줌으로써 그 평판을 가져오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더 이 심도 있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는 것. 누명 쓸 일은 또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그 악역을 맡는 일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악역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직장생활에 공동체생활을 하다 보면 일 못하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워크의식이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수시로 지각하고 막 이런 친구들, 뭐 회사 오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뭐 10분 20분 앉아 있다가 안 노는 친구들, 뭐 거기서 이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가서 우리가 이게 경고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뭐 내가 해야 될 위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굳이 그 나서서 오해를 살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한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요 좀 약한 걸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불법 유턴은 5만 원이면 이제 이 담배 피는 것 그것은 이제 3만 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걸로 이제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그 비싼 거 끊어야 되니까 그 불법 유턴에 끊어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한 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평판을 위한 거죠. 목사가 담배 피다 걸려가 3만 원 건, 그게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판이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런 괜한 오해 살 일을 하는 것,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것. 나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누명을 쓰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막아줘야 되죠. 그 막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부딪히기 싫어서. 그죠? 부딪히기 싫어서. 둘째,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그죠? 셋째,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평판이 나빠지면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 평판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46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 찬송가 187장.